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고 책을 이루게 하셔서 저희들의 손에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오늘은 가족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은 가족주일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성경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기록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을 가리켜서 책 중에 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가운데 하나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책이 또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만큼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많이 출간되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책은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독특한 책이고 그리고 특출한 책입니다. 성경이 이 같은 특수한 성격을 지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형태로 엮어지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하여 좀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한결같이 아무런 유익도 도움도 되지 아니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하다. 무엇에 유익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교리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데 유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어졌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데 있어서 성경은 유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책망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잡는 것, 교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관계를 회복했고 바로 잡았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요, 바른 것을 가르쳐 주어서 바른 것을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바른 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교육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것을 깨닫게 하고 바른 것을 계속해서 행하도록 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데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게 하는 일에 갖추어지게 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된다는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성경은 다른 여타의 책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독특한 책이요, 특출한 책이요, 뛰어난 책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조금 더 거침없이 성경은 책 중에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 중에 왕이라고 합니다. King of Kings.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님 중에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는 책 중에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는 성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워낙 이 바이블이라는 영어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최소한 그 말은 들어서 귀에 익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블이라는 말 한번 해볼까요? 바이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제가 그리스어가 어떤 단어에서 나왔다고 구태여 그놈의 어려운 그리스어를 말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리스어에서부터 나왔다. 근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의 성경이라는 말은 거룩한 경전, 캐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이라고 하는데 주후 5세기부터는 이 단어를 무엇을 의미하는 데 썼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 그것만 가리켜서 영어로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네요. 비블로스라고 해요. 비슷하죠, 발음이. 그래서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로 말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담아있는 책을 말할 때에 영어로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말은 특별히 다른 책들과 전혀 다른 책 중에 책이라는 의미로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성경은 책 중에 책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책 중에 책. 가장 뛰어난 것을 말할 때 무엇 중에 무엇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수십만 권 이상의 모든 책들과 비교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책으로서 책 중에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이라고 본문 말씀에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은 간단합니다. 기록된 책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기록되었는가? 내 생각이, 내 철학이, 내 주장이, 내 견해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들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말할 때마다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요새 아멘을 어디다 수출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수출 안 된다고 이것까지 수출하는 작정입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한 권의 책 치고는 굉장히 두꺼워요. 맞아요? 장수로 말하면 1장, 2장, 3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페이지로 말하는 게 아니고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이 어떻게 하나의 책으로 되어졌느냐? 한 권의 책인 동시에 한 권 속에 66권의 책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책이 39권, 신약 성경이라고 나눠진 책이 27권. 그래서 39, 27 하면 66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책들은 1600여 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기자들에 의해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기자들 중에는 서로 만나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뻑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600여 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어서 한 권의 성경이 되었으니
함께 만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의 저자들은 마태다 마가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자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록한 사람이니까 기록자, 기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66권의 책들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성경의 각 책, 각 단원, 각 단락, 각 절은 다른 책, 다른 단원, 다른 단락, 다른 절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통일되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제일 처음 기록된 책하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하고는 거의 1600여 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 책들이 똑같이 통일되어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서로 만나서 무슨 내용을 기록하자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1600여 년이라는 긴 시간뿐만 아니라 40여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말씀의 내용들이 통일이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책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고 통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책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통일을 이루고 있느냐, 그 가르치는 진리가 일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한 분의 저자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자가 한 분이다. 그분이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고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거는 저자가 한 분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십시오.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요한이 저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저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이 저자이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어졌을 뿐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성경 전서라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 전서, 성경 전체 책, 그 중에서 구약 전체 책, 그 다음에 신약 전서, 신약 전체 책. 자,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한껏 마음에 좀 새깁시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합해서 전체 몇 권이라고요? 66권. 그 중에 구약은 몇 권이요? 39권. 신약은 몇 권이요? 27권.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기 쉬울게 하려면은 3, 9, 27 더하면 66. 그러면 아주 쉬워집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넷으로 나눕니다. 요 책들을. 첫째 하나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역사서라고 구분합니다. 역사에 관한 내용인데 인류의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그 백성들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기록한 것을 역사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거 이전에 모세오경으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5권의 책이다 해서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서라고 말하는데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겠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12권 요것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역사서. 어느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느냐? 대한민국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역사가 이어져 갔는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래서 실상은 역사서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서에서 하나님 뚝 떼놓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삼국사기 읽는 것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역사서를 읽으시면서 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을 갖다가 시와 노래에 관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언서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선지서. 선지는요 먼저 선자 알지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인간 중에 어느 누가 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알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 누가 대통령 돼? 하면 바로 그 사람 되고, 국회의원 선거한다. 그 사람 떨어져. 그 사람 돼. 하고 말한 대로 착착 다 맞추면요 제가요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다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요 선거할 때마다 어디 찾아가는지 알아요? 점쟁이 찾아가요. 내가 과연 붙을지 안 붙을지. 아니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조그마한 쪽방에다가 구석덩이에 뭐 하나 차려놓고 있는 사람이 어찌 더 잘 알겠다고 거기 가서 물어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선지자가 뭐예요? 먼저 선자, 알지자, 놈자자요. 먼저 미리 아는 놈이라는 뜻인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성경대로 하면은 prophet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누구의 말씀을,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말하는 사람이다.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 대언. 그래서 대언자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언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다 같이 합시다. 대언서. 요 대언서가 17권인데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7권인데 이거 줄 읊다 보면 시간 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4수로 구분이 됩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권이에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사도행전 하나입니다. 역시 그것도 무슨 역사를 다루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서를 읽을 때 하나님을 빼놓고 성령 하나님을 빼놓고 읽으면은 삼국유사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 역사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발견하고 아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능력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이나 됩니다. 이것은 주로 개인에게 보낸 서신도 있고 교회에 보낸 서신도 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편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게 서신서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주신 책이 있습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언서. 이것이 예언서라는 건 문자 그대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셔가지고 기록하게 한 건데, 사도 요한은요, 야, 예수님에게 12사도가 있지 않았느냐, 12제자가 있지 않았느냐, 근데 나만 특별하게 장차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예수님의 사도들은 주로 목이 잘려 죽든지 기름가마에 던져 죽든지 가죽이 벗겨져서 죽든지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은 살아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이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어느 구석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게 될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유일하게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었는데, 거기는 무인도입니다.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달랑 혼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쫙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겪게 될 내용들, 이 교회가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된 내용들, 하늘로 교회가 들림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게 될 7년 대환란의 전무후무한 끔찍한 대환란들을, 그 이후에 이어지게 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일들, 그 이후에 이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쫙 한편의 파노라마 그림처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들이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이니까 무슨 서요? 예언서입니다. 유일하게 예언서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언서. 자, 구약 성경은 극히 일부만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 4장 8절에서 6장 18절, 7장 12절에서 26절 등등 아주 극히 일부분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졌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무엇으로 기록되었느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시면 벌레 기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요, 그 히브리어를 쳐다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아는지, 점을 여기 붙였다가 위로 붙였다가 아래로 붙였다 하면 뜻이 확 달라지는데, 그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는데요, 언어 중에 가장 과학적인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하는,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족층, 왕족들,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아주 높은 수준의 언어가 아니고요, 일반 평민들, 시장에서 쓰는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어로 기록하는데 아주 상인들이 일반 시장통에서 쓰는 편한 언어로, 그래서 히브리어보다는 그리스어가 생긴 모양도 좀 공부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벌레 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어쨌든 간에 잘 들어주십시오. 한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기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특징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다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든지 신약 성경을 읽든지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림자로, 여러분 그림자 보면은 잘 모르죠? 근데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그림자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묵상 많이 해야 돼요. 연구 많이 해야 돼요. 요 그림자가 누구의 그림자인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그야말로 무지무지하게 흘러 넘쳐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려쳐라.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그러면 모세가 누구를 친 거예요? 돌을 친 게 아니에요. 누굴 친 거예요? 하나님을 친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뭐다? 그림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또 친히 설명하신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얼마나 높이 들리셨어요?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뱀을 보고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모세만 보지 말고 이 모세 속에 혹시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지 않는가 봐야 돼요. 어떤 사건을 볼 때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 아닌가 하는 걸 바라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아시죠? 그렇죠? 그때 만든 게 뭐예요? 방주.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어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길은 간단해요. 방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20가지, 30가지, 40가지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저는 그 일본 놈들이라는 말을 잘 써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요 후지산이라는 거 있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이 후지산이 이렇게 빼쭉하게 생겼는데, 후지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너무너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리도 올라갈 수 있고, 이리도 올라갈 수 있고, 이리도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자, 후지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하늘나라 가는 길도 여러 가지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한 군데 가서 만난다. 맞아요?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유일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미리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노아 왕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실 때 정말 묵상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눈을 밝히사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감추고 숨겨서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신비스럽다. 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세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서요, 목사님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것은 엉터리로 깨달았고 성령 하나님이 깨달았다고 떠들어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신약 속에 구약이 가려져 있고 구약 속에 신약이 노출되어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마지막 이제 내용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계시, 영감, 보존. 여기서 영감은 영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이 드신 어른들을 말할 때 가르치는 게 영감입니다. 길게 하면 그 어르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짧게 해야 돼요. 영감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계획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계시라는 말이 10개자, 볼시자,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여러분이 동상을 만들고 제막식을 하기 전에 우선 천으로 덮어놨다가 제막식 하는 날 하나 둘 셋 하면서 착 잡아당길 때 안에 숨겨지고 감췄던 모습이 확 드러나죠. 그때 그 의미가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고 계시던 놀라운 사실들을 인간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신 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느냐? 그분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땅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고 위대하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요, 대단한 자연을 접하게 되면요, 저절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절로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해와 달과 별과 산과 하늘을 쳐다본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쫙 드러나 있습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계시만 가지고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주셨어요. 다 같이 합시다. 특별 계시. 예, 특별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특별 계시예요. 근데 그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놀라운 뜻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알리신 그분의 말씀, 성경을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쳐서 뭐라고 다 같이 합시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이게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인간아, 내가 말씀을 주니 네가 받아서라. 혹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 기록해라. 알겠습니다. 해놓고 지 쪼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한 번은 두 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네요. 한 번은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떻게 왔었느냐니까 표수다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이 신문에 기사를 내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내가 제일 잘한다고 해서 뭐 목사님이 양자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저 양자 아닙니다 했더니 나중에 신문 기사에 양자라고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표수다 선교님이 이렇게 하늘까지 올라가 있고 나는 영 형편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야기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신문기자의 특징이에요. 전에 우리 저 반여동에 문제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신문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이야기를 듣더니 아이고 목사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막 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래 했다 했더니 나중에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법적인 투쟁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신문기사를 저러는 거예요. 나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쓰고 싶은 대로 쓴 게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그래서 every word, 한 말씀 한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류 없이 정확하게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영감 아니고 영감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영감.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흔히 무슨 작가들이 영감이 떠올라서 뭘 썼다 하는데 그거는 여기 성경이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기록하는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위에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사람을 영감한 게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못된 거 기록할 수 없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단어 하나하나를 지휘 감독하셨으니까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보존. 다 같이 시편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편 16절과 17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미안합니다. 6절 7절. 12편 6절 7절. 제가 6절을 읽고 그 다음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아멘. 여기 그것들이 뭐예요? 주의 말씀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들이에요. 주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약속했느냐? 보존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본래 기록되어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은 그 원본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존하신다는 게 꼭 원본으로만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마소라 사본으로, 신약 성경은 TR이라고 하는 Received Text라고 하는 텍스터스 리셉터스라고 하는 본문으로 보존을 해 주셨고, 그 보존하신 성경이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졌고,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글로 옮겨진 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개역 성경이 틀려 먹었다, 그건 성경도 아니다, 못 쓰는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해 주신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데 이것도 보존하고 저것도 보존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성경을 보존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고 있고 번역되어지고 있는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존하셔서 우리 손에 안겨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이 말씀 가까이 하고 이 말씀 따라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말씀 한 말씀만 읽고 말씀을 접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